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21번째 이사야 시간인데요. 이사야서 네 번째 시간으로 메시아의 사업에 관한 예언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 외치는 자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고 30년 이렇게 생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3절에 보면은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아까 이사야 41장이었나요? 거기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 침례 요한이 예,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전파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러스되 이사야서에 말씀한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로서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선지 엘리야가 나와서 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는 그런 예언이 또 어디 있어요? 말라기서 4장에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아,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2절에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는 이런 그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지금 조금 전에 이사야에서 읽은 것처럼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는 이 앞에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누가 함께 있기 때문에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셨지만은 인성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신성의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으로 성령의 인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왜냐하면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대신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약속 이사야 예언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간구함으로 성령으로 옷 입혀져서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적들을 행하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은 뭐예요? 좀 시각장애인으로 얘기하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 지체장애인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농아인? 농아인은 뭐라고 그러죠? 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마태는 이제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실제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하는 각종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께 와서 나음을 입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어떨까요? 저희들에게도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런 능력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늘 성령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불신을 당할 것에 대한 예언과 성취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이사야 53장 1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6장 6절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데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뭘 못했다고 그래요? 능력을 행치 못하였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셨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똑같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산도 옮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악인과 함께 죽고 부자의 묘지에 묻힐 것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9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을 때 누구하고 같이 죽었어요? 두 강도 사이에서 악인 취급을 받으면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것을 말하죠. 실제로
어떻게 성취됐는지 여기 마태복음 27장 57절 6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얘기해요. 아리마대 요셉 이제 부자예요.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그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부자라고 했으니까 부자의 무덤에 넣어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한 그대로 무덤이 악인들과 같이 있었고 또 부자의 무덤에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그대로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장, 메시아장이라고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오,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입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자기 자신을만 위해서 자기의 죄악을 인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망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가야바가 했는데 이들은 여기 보니까 어떤 계획을 했었냐면은 그 마태복음 26장 3절 5절에 보면은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제 6월절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세 번 이렇게 30살 이후에 세 번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 번을 겪으셨는데 그 마지막 6월절 때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길 원했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걸 보고서 안식일을 범한다 해갖고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그 그들이 서로 이제 바리새인들과 또 일반 제사장, 서기관들 다 서로 함께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밀란이 날까 하노니 그러니까 이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빌라도 그 관정으로
끌고 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대모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그러니 놔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가 자기를 그 죄명이 뭐냐면 신성모독죄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라 할 때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3 절에 보면은 신성 모독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사람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때 그건 신성 모독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법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신명기 21장 23 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그 책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나의 표적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으니 요나가 사흘 만에 그 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이렇게 토하고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뭘 헐라?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면 그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다시 살아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신명기 21장 23 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지 못하죠. 그것까지 이 사람들이 계략을 쓴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면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하자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까 이사야 53장 6 절에서 봤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와서 뭐 운이 나빠 갖고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 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어떻게 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높이 들려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기 보면은 이사야 53장 6 절에 여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실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고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5장 7 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뭐 이사야 53 장에서 고난 받으신 메시아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 53 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고 돌아가기 위하여 또 유월절 양으로서 돌아가셨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그 신성모독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법까지도 어떻게 해요? 바꿔가면서 예수님을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아예 끊어져 없어지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시겠는데, 근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숨소리로 외치면서 돌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은 한 번 얘기했다면은 재림은 2배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면 2번 예언한 것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이 초림에 대한 것을 한 번 얘기했으면 2배로 얘기했던 그 재림의 날이 머지않아 이 땅에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외치시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촉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온 메시아에 대한 사명, 그 사업에 대한 예언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어, 좀 느끼신 거나 아니면은 난 이런 결심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좀 음소거 다 해제 주시고요. 말씀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담당하시고 그렇게 희생하셔서 저희는 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할 네.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박정순 네. 집사님, 예, 어, 그 성경에 해놨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시고 또 어,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신 거 그것이 다 인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음, 너무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의 존귀함을, 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과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꿨다는 그런 너무나 귀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살면서 생활하는 것이 많이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 안 됐어. 그것도 또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음, 안에 죄를 이기고 성령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도 안 되지 하고서 이제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감사합니다. 음. 아멘. 조영식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상황이 안 되시나요? 라승규 장로님, 혹시 은혜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라장로님? 아, 그럼 윤 장로님 혹시 몸속으로, 맞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예, 그냥 맞습니다. 특별히. 통과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정봉옥 성도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 우리,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기억하면서 또 그 이사야서에 예언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지금 거의 다 성취됐거든요. 남은 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담대히 나가서 그 예수님처럼 사랑을 증거함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켜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에 나온 메시아의 사업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인하여 돌아가신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책임지셨지만 때로는 저희가 그 은혜를 잊고 또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한 것,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산 관계를 통하여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주인으로 임재하셔서 죄를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도 이제 더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